찬양합니다. 해가 지긴 날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함께 자율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10월 첫 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 하나님 임하시며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드릴 때에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고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9번, 10편, 1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요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후령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신실하신 주님과 동의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시며 드린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연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허물과 죄악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여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성도들 심령을 정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밭이 옥동화되게 해주시며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되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제 성도들과 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와 짝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사는 제 성도들을 교육해 주시고 들은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걸음 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에 주님 장정이 붙들어 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 영광에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의 영광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며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성도들 가정과 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주님 잠등에 붙들어 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기도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칠해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라는 곳을 떠나서 그 노정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들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목마름은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배고픔은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고통들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지만 이 목마름은 참 견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고통으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을 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호렙산에 가서 그곳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또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고 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를 잊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곳에 이름을 붙였는데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입니다. 자, 이렇게 르비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르비딤에 대한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것은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자,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르비딤 이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직후를 말합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죠. 큰아들인 에서의 후손이 이 아말렉 족속들인데 이 에서의 후손들로서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뻗치면서 유랑하던 유목민들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이곳 르비딤에 이르자 이 아말렉 족속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 침해를 우려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혹시라도 자기들 땅에 자기들 그 소유에 어떤 해를 가할까 봐 먼저 그들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마치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군사들이 이끌고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합니다. 친히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 좋은데 모세의 팔이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손이 점점점 내려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기도하면 이런 동화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기적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 이유는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기 위함은, 그래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는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또 어떻게 전쟁까지 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신명기 25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다 마칠 때쯤 약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어떤 일입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에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데 이 말씀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사탄의 전략과도 비슷합니다. 아말렉은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대열을 지어 가는 동안에 피곤하여서 뒤에 처진 사람들, 그들을 골라서 공격했습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유목민인 아말렉 족속이 비겁하게 그들의 후미를 친 겁니다. 자신들의 목초지를 지키려면 선제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여행에 지쳐서 낙오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과도 비슷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약 20만 명이 T-34라고 하는 소련제 탱크 150대를 앞세우고 남침을 했습니다. 결국 사흘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죠. 여러분, 사탄도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탄은 어떤 사람들을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믿음의 행렬에서 뒤에 떨어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믿음의 확신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그저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도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가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그야말로 만만한 상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품어 주를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실은 두 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곳은 직접적으로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고 전투 현장이고, 다른 한 곳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자,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끌고 친히 아말렉과 싸웁니다. 하지만 지도자 모세는 직접 전투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중요한 싸움을 앞에 두고 모세가 선택한 전쟁의 방법,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모세가 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옛날 양들을 칠 때 양들을 돌보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런 볼품도 없고 값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구나,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고비를 넘게 하셨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지팡이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요술 지팡이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평범한 똑같은 지팡이, 마른 막대 같은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서두에 살펴본 대로 르비딤에서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뱀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를 때에 그 홍해가 육지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비록 질 수밖에 없는, 전략을 보거나 또 전술을 보거나 어떤 무기를 보든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에요. 군사훈련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외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지팡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지팡이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던,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그 은혜와 돌보심에 대한 기억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난날에도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면서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곧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모세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방법 두 번째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갔는데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모세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모세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기도하면, 기도의 손을 들면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것 모세는 알았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전투 현장에서 실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어떤 전술을 펴고 있느냐? 군사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느냐?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들이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아말렉과 싸워서 막 밀고 들어갈 때는 자기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위력을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현장에 있는 백성들은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단 두 사람, 아론과 훌은 알았습니다. 아론과 훌 두 사람만 알았지 백성들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왜 산에 올라갔는지, 또 산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세가 팔을 든 것이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아론과 훌은 기도의 자리가 이스라엘 운명을 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는데 백성들은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세 사람의 이 기도가 이스라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력을 쏟아야 할 곳에 쏟는 것입니다. 전력을 쏟아야 할 곳에 쏟아야 돼요. 힘을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해야 할 일은 어디에다가 힘을 집중할 것인가, 어디에 군사력을 모아야 하느냐,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죠. 이것이 집중력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분주하게, 더 바쁘게 움직여요. 밤낮 없이 일합니다.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힘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될 때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업무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늘려야 합니다.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집니다.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문제, 모든 일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넘어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면 군사들이 더 열심히 싸워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패하면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국 기도의 자리에 승부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싸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할 일을 구분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여호수아를 보내서 백성들을 딸려 보내면서 저들과 맞서 싸워라. 그리고 텐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자신이 허겁지겁 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역할 분담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위력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한번 기도는 해볼까? 그러고 나서 허겁지겁 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가정에 승리가 찾아오지만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2명이 그를 수행했습니다. 자, 아론은 모세보다도 3살 많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매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살로 본다면 아론은 83입니다. 그리고 매형되는 훌도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모세도 늙었지만 사실은 이 2사람 또한 모세보다 더 나이 많은, 더 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나 체력으로 봐서 저 사람들이 전쟁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젊은 사람 데리고 가지 왜 모세가 그렇게 할아버지들만 데리고 갔나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전쟁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용사들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벌 시면 가장 먼저 어떤 벌을 줍니까? 손 들고 서 있어. 그런 벌이죠.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면 선생님이 책상 의자를 들고 서 있으라고 하죠. 의자 번쩍 들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요. 손 들고 벌 서는 것, 손을 오래 드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가 맨손으로 손을 들고 있었겠지만 모세도 손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손을 높이 들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들어서 손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집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2 손을 받쳤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위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그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아론과 훌처럼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기도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팀을 만들어야죠.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홀로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혼자 있으면 잘 안 됩니다.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혼자 있으면 곧 그 불이 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나무가 여러 개 같이 타면 서로 활활 잘 탑니다. 잘 타던 나무들도 하나씩 떨어뜨려 놓으면 곧 불이 소멸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영적인 실력, 영적인 능력은 절대로 혼자서 그저 산에서 도 닦듯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 군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분열시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어요. 여러분, 혼자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혼자 하면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혼자서는 사탄과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함께 할 때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물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죠.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도의 손을 함께 드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저를 위해서 많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보다 귀한 자리는 없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어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이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 누군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부가 같이 기도하면 금상첨화죠. 가족의 평안을 얻으려면 가족 중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 전체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정들은 특별한 무기도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말렉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험과 유혹을 가져다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전쟁에서 또 환난에서 역경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자, 이제 14절 한번 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원인은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수단이 좋아서 성공하고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여줬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수행할 때 이 깃발은 아군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북돋워줍니다. 동시에 소속감을 고취시켜주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적진을 함락하고 고지를 점령할 때 제일 먼저 그곳에 아군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다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는 것뿐인데,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우둔해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애써보지만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야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면서 진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따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1천번 쟁물 드리며
질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의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배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